창세기 6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우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네피림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 만드신 걸 한탄하셔서 세상을 물로 씻어버리시는 사건도 결심하시는 장면까지 나오고, 노아가 아들 셋을 낳은 것도 나옵니다. 논란이 굉장히 많은 어떤 판타지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서 이것저것 오해가 많은 장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처음에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자,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존재에 대해, 그리고 인간의 딸들, 사람의 딸들에 대한 존재에 대해, 그리고 네피림이라는 존재에 대한 세 가지 설. 1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아담, 하와, 카인과 아벨, 그리고 셋에서부터 시작한 후손들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란 살인을 저지르고 이미 하나님의 족보에서 분류가 된 가인의 후손들을, 거기서 나온 딸들을 말할 것이다. 그래서 셋의 족보의 후손들이 굉장한 권력이 있어서 가인 족속들의 그 문화권을 마음대로 침투할 수 있었고, 그곳에 그 약탈식으로 많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 수 있었다 라는 설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반발심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일전에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수많은 문화들이 형성됨을, 만들어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발전하는 것을. 굳이 성경에서 그것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코 약한 민족들이 아니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신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것으로 시험까지 볼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이론으로 시험까지 볼 것입니다. 두 번째 이론은 당대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사람의 딸은 그냥 말 그대로 딸이다. 평민들이다. 평민 여자들. 우리는 왕을 신의 아들로서, 천왕으로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을 신으로 추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꽤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를 가르치고 사람의 딸들이란 우리 사람을 가르친다 입니다. 그리고 네피림은 모두 첫 번째 설에서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셋의 족속과 가인의 족속이 만나서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거인들이 태어났다 식이고, 두 번째는 권력가들이 자기 본처는 내비두고 원하는 여자들이 본처가 되긴 힘들죠. 여러 가지 여자들을 얻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이들이 이제 아버지가 권력가이기 때문에 돈은 많은데 신분은 그닥 높지 않고, 그래서 삐뚤어진 마음으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네피림은 천사의 유전자가 섞여서 인간이 변형이 된 거인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의 발원점은 켈수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켈수스는 2세기 헬라 학자입니다. 철학자.
초대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그 세력을 꺾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그 독생자설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자, 마리아는 가난한 목수의 딸이었고 로마 군인인 파테라라는 이름을 거론합니다. 파테라와 부정한 관계였으며 그로 인해 임신을 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주변에 좀 어리숙하고 착하고 좀 모자란 사람인 남자를 골라서 시집 보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게 예수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켈수스입니다. 이 사람의 이 그 셋에서부터 시작된 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게 사람의 딸이다라는 이론을 어거스틴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후에 또 칼빈이 받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거스틴과 칼빈이 말하면 우리는 아가리 닥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권위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정설로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권력가에 대한 어떤 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얘기가 없고요. 세 번째, 천사다. 구약 성경에 총 5번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다니엘서 3장 25절 찾아보시고 욥기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두 천사입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지금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구약 성서에 5번이나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4번은 천사인데 왜 한 번은 천사가 아니냐? 라는 이론입니다. 예. 그리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는 구원받은 인간, 예수님 이후니까 구원받은 인간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것도 찾아보시려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 로마서 9장 25에서 26절, 호세아 1장 10절에서 11절, 로마서 8장 19절 찾아보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신약과 구약을 굳이 나누잖아요. 신약의 분위기와 구약의 분위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만 딱 따지고 봤을 때 이 5번의 표현 중에 4번은 천사인데 왜 한 번은 천사가 아니어야 되냐? 예. 그리고 이 이론이 좀 배척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에녹서 때문입니다. 에녹서에는 이게 정말 판타지 소설처럼 제가 느낄 때 판타지 소설치고 조금 재미도 없어요. 근데 판타지 소설처럼 자자자자자자자 내용을 쫙 열거를 해놨는데요. 조금 그닥 재밌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하늘에 셈자차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셈자차라는 천사를 비롯한 아사엘이란 천사, 요 두 천사, 셈자차, 아사엘, 이 두 천사를 비롯한 대략 한 10명의 리더 천사와 그들이 이끄는 천사들에서 대략 200명의 천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지상에 내려와서 미인들을 한 명씩 차지합니다. 네. 근데 좀 성경이랑 다른 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쁜 여자는 다 취했다라는 식의 표현을 했었는데 에녹서에는 1천사 1미녀입니다. 네. 1천사 1미녀. 예.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아이가 나왔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자라다가 거인이 됐다. 예.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사람처럼 기를 수 있었는데 어느 때가 지나자 양육을 포기하고 이들이 식탐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사람도 잡아먹고 들짐승에 벌레까지 잡아먹고 피도 마시고 막 그러는 막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순식간에 이 지구가 혼란의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혼란의 상태를 틈타서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정신이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정신이 불안해지고 성적으로 타락을 했답니다. 거인이 아닌 사람들도. 예.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천사들은 그 인간 여자들에게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전쟁 기술을 가르치고 화장법을 가르치고 마법을 가르치고 천문학을 가르칩니다. 예. 그러는 와중에도 세상은 계속 혼탁해집니다. 근데 천사 4명이 나섭니다. 정의로운 천사 4명이 나서는데 미카엘, 우리엘, 라파엘, 가브리엘이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진상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홍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 이름이 좀 어려워서 적어놨어요. 아사르잘조르, 아사르잘조르라는 천사에게 말합니다. 람에게 아들에게 가서 방주를 만들게 해라 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람에게 누굽니까? 람에게 이름은 강한 자, 정복자, 예. 힘센 자, 이런 의미를 가졌다고 했죠. 예. 에녹, 무드셀라, 람의, 노아입니다. 예. 그 람에게 아들이면 노아죠. 노아에게 가서 방주 만드는 법을 알려줘라 라고 한 거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과 세상의 모든 생물들의 씨안만 남기고 씨종만 남긴다는 거죠. 물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에녹서에서는요. 자, 그리고 천사 라파엘에게 아사엘을 체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사엘에게는 그 심판의 날에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가 심판의 날에 펄펄 끓는 용광로에 들어가서 영혼을 보내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에게 거인을 제거하라는, 육적으로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간질을 시켜서 지들끼리 죽게 해라, 지들끼리 싸워 죽게 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카엘에게 셈자차를 체포하게 합니다. 근데 천사 70명씩, 그 타락 천사 70명씩 묶어서 가둬놓는데 이들은 심판도 없이 그냥 고통을 받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사엘의 경우에는 가다 놔서 고통을 잊게 하는데 또 심판 때에는 더 심한 심판을 주겠다고 한 거고, 셈자차를 비롯한 이 70명씩 분류가 된 천사들에게는, 타락 천사들에게는 그냥 버립니다. 그냥 영원토록. 네. 그리고 인간을 도와서 번영하게 해라. 그러니까 인간의 수호천사가 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미카엘이 그래서 우리에게 수호천사입니다. 에녹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녹에게 또 명을 하시는데, 굳이 그 타락한 천사 70명씩 나눠서 그 천사들이 아직 이제 갇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 아직 땅에 있는 상황이에요. 가서 너네 벌 받을 거야 라고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에녹에게. 그랬더니 천사들이 에녹에게 우리 반성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전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한테 상서문을 쓰려고 합니다. 그들을 변호하는. 그런데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서 알짤없다, 니들은 알짤없다라고 전해라. 예, 그래서 에녹이 다시 그 타락 천사들한테 가서 니들은 알짤없단다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 200명들은 고통받는 건 똑같이 고통을 받되 심판의 날에, 그러니까 우리의 심판의 날에 다시 한번 심판을 받을 기회를 준다고 하시고, 그리고 아까 거인들 죽었잖아요. 그 영혼들은 그 천사 70명씩 묶었죠. 걔네들과 같이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그 에녹서에 적혀 있는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지금 우리 6장은 홍수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6장은 홍수가 일어나기 전 이 상황까지의 내용을 에녹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수메르 전설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나와요. 막 물의 신, 막 태양의 신,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도 합니다. 수메르 민족 그 기록은 성경보다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봐라 너네 베낀 거 아니냐 성경 무슨 니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이게 진실인 거야. 그때는 사람들이 그걸 신을 각각 나눠서 생각을 했던 거고 사실은 그게 하나님 한 분이 하신 거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어쨌거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사람의 딸에 대한 것은 이런 세 가지가 있고 에녹서에는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그리고 네피림에 대해서는 약간 그들 천사였고 사람의 아들이었고 정말 거인이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걸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또 이제 일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함을 보고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부정하는 편입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후회하셨다. 인간을 만드는 걸 후회하셨다. 한탄한다. 어떤 번역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느낄 때에는 순수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죄를 씻어주시기로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퇴화되는 거예요. 우수했던 사람이 퇴화됩니다. 점점. 계속 사탄에게 놀림당하고 악한 선택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마음에 악함만이 가득한 퇴화가 되는 겁니다. 갖고 놀림당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죄악 덩어리를 씻어주시기로 강제로 씻어주시기로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씻어주시고 영혼만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를 죽음과 함께 그 죄악들을 같이 섬멸을 하시고 영혼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죽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까? 육체와 죄악은 같이 빠져나가고 흙으로 가고 뱀이 먹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강제 집행하신 겁니까? 그때 홍수에 쓸려서 죽은 사람들은 특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겁니다. 네. 해서 육신과 죄를 씻어버리고 그 영혼을 대기 상태, 우리의 심판의 때에 같이 구원받은 사람과 같이 똑같이 그 대에 쓸 수 있도록 특혜를 받은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때 물로 죽은 사람들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고 후회하신 거는 하나님이 결점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실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런 걸로 후회하고 잘못돼서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벽함을 주셨고 그 완벽함을 인간 스스로 퇴화시키는 게 내 탓이구나.
저게 내 탓이구나 하고 슬퍼하신 겁니다. 인간을 만든 걸 한탄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저렇게 된 거에 대한 게 내 탓이구나 라고 한탄을 하신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연의 법칙을 조금 어겨서라도 이번 한 번만 저 죄악을 씻어줘야겠구나 라고 해서 인류를 씻어버리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슬펐고요. 감동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슬프셨을까. 하나님이 화가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짜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애처로워하고 인간을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한번 취하신 건데, 본인의 법을 본인이 어기시면서 특단의 조치를 한번 특별하게 VIP 대접을 해서 사람들을, 그때 죽은 사람들은 VIP입니다. 예. 그리고 노아는 에녹때서부터 준비를 해서 인간의 맥을 다시 한번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느낌이 반대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쓰르신 다음에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안 쓰를 거야 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저의 개념으로 보면 그때 죽은 사람들이 특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특혜는 주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죄를 씻어주는 특혜는 주지 않을 거야. 다른 방법을 쓸 거야. 예수 그리스도. 저만의 생각입니다. 예. 근데 아마 성경을 읽고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저의 이 말이 얼토당토 안 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의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애절하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함이 철철 넘쳤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너무 감사함이 철철 넘쳤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에녹서에 나온 내용을 보고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더 맞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연관시키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떻게 연관시키냐면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문명의 발전을 굳이 성경에서 적어 놓았습니다. 에녹서에서는 천사가 여자를 가르칩니다. 인간의 여자를. 문명의 발전을.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가인의 후손의 여자다 라고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이 노아의 방주 부분에 왜 노아가 선택이 됐느냐. 그는 당대의 의로운 자다. 노아가 의로웠을까요? 사람은 그냥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를 의롭게 하신 겁니다. 라멕이, 무드셀라가, 에녹서부터 이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그를 굳건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는 했을지언정 그가 의로워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당대에 비교한 거죠. 당대. 그 시대에.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의롭다. 가장 의롭다. 라고 칭해 주시고 친히 그와 동행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과 동행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동행을 해주신 거예요.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해석하십시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기 방주 이후에 그 술 먹고 취해가지고 그 옷도 그 아랫돌이 바지 안 입고 빨고 바지만 싹 나체로 자다가 아들, 응? 그러잖아요? 좀 어떤 믿음이 강력한 사람의 어떤 의로운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랑은 또 상반된 이미지가 방주 이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은 죄인인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예, 선악과 먹음으로써 여기 사단이 저희를 갖고 놀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의인이라고 해주신 겁니다. 동행해 주신 것이고.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 천사의 유전자가 세상에 만연해서 사람들이 모두 잡종이 됐다. 사람들이 모두 웬만한 사람들이 다 잡종이 됐다. 다 잡종이 됐는데 에녹서부터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무드셀라는 강력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유전자를 지켰다.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유전자적으로 혼탁해졌다. 섹스가 혼탁해졌다고 했으니까, 정신이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유전자적으로 정말로 잡종들이 됐다. 근데 노아만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표현됐다.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표현된 거 아니냐. 노아만이 인간의 유전자를 온전히, 노아와 그 사위 정도 되는 그 족속, 그 정도 테두리만이 사람의 유전자를 온전히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쓸어버리시고 사람의 유전자를 보존시키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거 되게 멋있고 흥미롭죠, 이야기가.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방주 만드는 법을 노아에게 알려주시고 노아가 그거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드는 것. 그게 6장의 내용입니다. 또 희한한 거는 생물들이 노아에게 찾아오죠. 네,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동물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이름을 얻고 갑니다. 그때와 비슷한 현상이죠. 동물들이 노아에게 알아서 찾아옵니다. 예,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노아가 한 것은 뭐 먹을 거 저축하는 거, 노아 방주를 완성하는 거. 이렇게 해서 6장의 내용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뭐 수메르 얘기도 하고 에녹스 얘기를 제일 많이 했죠. 에녹스 얘기를 또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의 뭐 천사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마구마구 쏟아냈는데요. 제 마음에는 어떤 기준적인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포인트 된 것은 하나님이 한탄하셔서 세상을 쓸어내신, 후회하셔서, 인간을 만든 걸 후회하셔서 세상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죽이셨다. 죄와 함께. 그들 영혼은 VIP다. 우리와 함께 우리 심판의 날에 같이 심판을 받을 자격을 얻었다. 누구나 다. 그때 물로 휩쓸림 당한 사람은. 요게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요게 저는 그런 감동을 받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게 제가 가진 감동의 포인트입니다. 예. 다음은 창세기 7장으로 찾아뵐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많은 성경 해석한 사람들의 의견과, 성경을 많이 읽어보심과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미 받았습니다. 그걸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든 행복함이든 무엇이 됐던 간에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7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